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죄송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까지. 5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크고 놀라운 일들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는 이 말씀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가 보니까 그 뒤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과 나누어지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고 그 모인 것을 바다라 하고 드러난 것을 육지라니 그대로 되니라. 한번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따라 천지 만물이 다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마태복음 8장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주님인데 이 말씀의 주인공은 당연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하인의 종을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야, 백부장이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왜 이 얘기의 주인공이 백부장이냐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라는 거예요. 백부장이 가진 믿음. 오늘 주님이 이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가 믿은 그대로 될지어다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어떻게 주님을 믿었을까? 어떤 분으로 믿었을까? 그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권세를 믿는 믿음. 말씀의 권세를 믿었어요. 말씀의 권세를. 성경 볼까요? 우리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아멘. 오, 중풍병, 내 종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다 하니까 가자, 내가 고쳐줄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8절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 백부장은요,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었어요. 여러분, 말씀의 권세를 믿는 믿음은 주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말씀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말씀에 권세가 있듯이 예수님 말씀에도 권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이 백부장은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대한 권세, 이 말씀에 대한 권세, 이 말씀의 권세에 대한 믿음, 이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집에 옴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집에 있는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 가자고 했단 말이에요. 가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주님, 안 가도 돼요.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 집에 있는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권세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권세를 믿는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이와는 다를 수 있지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못 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살펴보고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 두 아들을 더 사랑했던 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이 두 아들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이 망가져버린, 그 믿음이 망가져버린 그런 참 부도덕하고 불의한 제사장이었어요. 그가 엘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잘못 알아서 술 끊어라 이런 말을 했을 때 한나가 자기의 속사정을 다 얘기합니다. 다 얘기해요. 그때 이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한번 봐볼까요? 사무엘상 1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8장은 다시 오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장 17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사무엘상 1장 17절 408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17절 1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엘리가 그랬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한나는 이 말을 엘리의 말로 듣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었어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 했어요. 여러분처럼 아멘 했어요. 아멘. 18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기서 당신의 여종은 바로 이제 당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선 여기 그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대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구한 것을 그대로 허락하기를 원한다 하셨으니 더 이상 이 문제로는 근심하지 않겠대요. 그 믿음대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엘리가 그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라 이 한나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나의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 말씀의 권세를 붙들었더라는 거예요. 한나의 믿음이 사무엘을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그 말씀에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 지금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 말씀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 이면에는 두 번째로 자신을 낮추는 믿음이었어요. 이걸 우린 겸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봐볼까요? 마태복음 8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부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하한테 뭘 시켜요? 그러면 그 부하가 그 명령을 따라 행한단 말이에요. 종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대로 행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앞에 자신을 종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낮췄어요. 자, 이 백부장은요 로마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 식민지에 로마 입장으로서는 식민지에 와서 그 백성을 관리하는 관리자란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 일본이 이렇게 압제할 때 일본 순사 있었잖아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래서 얘들이 울면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순사 온다 그랬. 이거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죄송합니다. 꽃감 얘기하면 더 옛날 얘기지만 순사 온다고 그러면 우는 애들 막 눈물 꽂혔잖아요. 그냥 일개 순경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무시무시했어요. 그러면 백부장이라 하면 엄청난 계급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 발 아래 와서 자신을 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높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더 높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아래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왕이었지만 그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늘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셨어요? 그러면 올라가기 전까지는 사람이 좀 괜찮았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변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리가 사람을 바꿔놔 버려요. 그렇게 없었던 사람이 딱 올라가니까 막 있는 것처럼 하면서 없는 사람 막 짓누르고 그런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그러니까 개구리 올챙이 쪽 모른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다윗처럼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자신을 나는 종에 불과하니까요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종처럼 부리세요. 주님은 나의 왕이시니까요, 나의 주인이시니까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 줄 아세요? 로마 군인들은요 그들에게 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누구예요? 네로 황제. 네로는 아니고 황제, 로마 황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황제는 단순히 왕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신이었어요. 신.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은 이 로마 황제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다 죽였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천황을 숭배할 때가 있었잖아요. 천황에게 신사참배할 때가 있었잖아요. 부끄럽게도 교회가 앞장서서 신사참배를 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일을 두고 정말 가슴 아프며 회개했던 분이 황경직 목사님이셔요. 그분은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퓰리처상을 받았던 분이에요. 정말 훌륭한 목회자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이 가슴 안에 한켠에 있는 응어리가 뭐냐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본인도 했고 선동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했으나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백부장에게는 왕은 하나뿐이란 말이에요. 로마 황제. 그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내 진짜 왕은 예수님 당신입니다. 내 진짜 신은 예수님 당신입니다. 그 고백으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췄어요.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정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아멘. 여러분, 주님을 크게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보십시오. 크게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우리 작은애에게 늘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여러 스트레스가 있어요.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고 시험 때가 되면 굉장히 두리뭉실한 애지만 예민해요. 그래서 막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학교를 갈 때마다 얘기했던 게 있어요. 시온아, 네 지금 이 순간은 점에 불과하다. 한 점. 그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이 돼서 쭉 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 기억할 거예요. 저만한 때 무슨 고민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생각도 안 나요. 분명 그 옆집 누구랑 비교도 해갖고 저 집에는 있고 없고 막 그러면서 치마가 예쁘니 이런 걸로 고민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빠마가 잘 나오니 안 나오니 그럴 수도 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저 때만 보면 야 좋다 그것뿐이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를 기억도 안 나잖아요.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은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점과 같은 문제 속에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괴로우며 거기서 묶여있고 매여있다 이걸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크게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보십시오.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집 몇 채 갖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주에서 봐보세요. 지구라는 조그마한 별이에요. 그중에 대한민국 조그마고요. 이거 보잘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 아웅다웅하면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는데 안 해요. 주님을 크게 보십시오. 주님을 크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마지막 8절을 먼저 볼까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리.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줄게. 주님, 내 집에 들어온다고요?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크신 분이 어떻게 이런 누추한 우리 집에 올 수가 아니요. 안 오셔도 돼요. 정말 너무 집이 어지러워져서 청소 안 해놨는데 주님이 온다 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크신 하나님이 온다는 거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대요. 정말 주님 말씀만 해도 돼요. 말씀만 해도 돼요. 그런 믿음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제껏 이스라엘 땅에서 많은 사람을 봤지만,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도 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질 못했더라는 거예요. 성경 봐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못 봤어요.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스스로를 낮춰서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대요. 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기적을 바라는 믿음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 하인이 중풍병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으니 고쳐주세요. 고쳐달라는 기적을 바라는 믿음 같지만 이 믿음은 기적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었고요, 사랑을 가진 믿음이었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성경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7장 2절이에요 누가복음 7장 2절 누가복음 7장 2절 똑같은 말씀을 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7장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누가복음 7장 2절 읽어봅시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어떤 백부장의 종이 아니었어요. 어떤 종이었어요? 사랑하는 종이었어요. 이 당시의 종은요, 하인은요, 도구에 불과했어요. 이 마이크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쓰는 마이크인데 떨어지잖아요. 버려버리는 것이 종이었다고요. 근데 배터리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도 계속 이 배터리를 사랑해서 품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이런 도구에 불과했던 게 그 당시의 종이었는데, 이 백부장은 이 종을 뭐 했다고요? 사랑했대요. 사랑했어요. 뿐만 아니라 3절로 5절에 보면 5절만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식민지 나라에 와서 그들을 많이 억압하고 쥐어짜야지만 자기가 세금 많이 걷어요. 세금 많이 걷어야지만 자기가 많이 챙길 수 있어요. 그런 백부장 아니었어요.
이들을 사랑했고 이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었고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물론 이렇게 기적과 축복을 바라는 믿음이지만 그 이면에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리고 내 형제 또 내 지체의 어떤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폐지를 줍는 리어카를 끌면서 폐지를 줍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를 도와주려고 조그마한 손주 녀석이,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손주 녀석이 같이 도와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손주가 할아버지 힘들다고 자기가 이제 리어카를 이렇게 하다가 마침 주차에 놨던 차를 긁어버린 거예요, 리어카로. 그러면 모른 척하고 갈 수 있었을 텐데도 이 할아버지랑 손주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거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고 봤더니 말은 하지 않아도 이 리어커가 이렇게 차를 긁었다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그 차주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차는 외제차였어요. 아우디였어요. 비싼 차였어요. 차주가 왔어요. 보통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가 내 차 긁었어? 누구예요? 보험 처리합시다 막 이래야 될 텐데 40대 중반의 부부가 와서는 그 할아버지를 보고 먼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골목에 차를 이렇게 주차해 놓아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긁힌 거 괜찮습니다. 이거 그냥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요, 그냥 가셔도 됩니다. 예상 밖의 대답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상 밖의 답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연을 이제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아우디 회사까지 가고, 그 회사에서 이 훈훈한 사연에 그냥 무상으로 수리해 주겠다 해가지고 잘 끝났어요. 저는 우리들이 이런 좀 여유도 있고 긍휼도 있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갑질하고 그런 뉴스들이 있잖아요. 창피해서 그냥 죽지는 못하고 창피해서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디 가서 제가 목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입의 믿음이 아니라 삶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종을 사랑했기에 예수님 발 아래 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이 있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따라합시다.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백부장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집에 있는 종이 나을 줄로 믿고 그렇게 요청했더니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 즉시 집에 있는 하인이 나았더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지체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펼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